산하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WCC 세계협의회를 통해서 세계 연대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이뤘던 것이 1995년의 희년선언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개념을 잘 아실 텐데 한국교회가 희년을 선포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된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9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운동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보수 진영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보수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은 그 나중에 만들어졌고 한기총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북한 관련 선교 사역은 이제 북한계 재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교 정책을 이제 피게 되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통일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통일운동 교단 내에 보면 통일운동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기총과 같은 비슷하게 우리 강교 내에서도 북한선교위원회 같이 북한교회 재건, 탈북 선교라고 하는 것을 선교 정책으로 하는 한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진보 진영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평화통일 사역이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북한선교 정책 및 탈북자 사역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평화통일위원회 중심으로 한 사역과 또 북한교회 재건 및 탈북선교 두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두 정책을 이제 같이 입안하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정책의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인데 먼저 평화통일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위원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감리교 내에 어떤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화해와 협력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인데 진보적인 계통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죠. 감리의 통일 정책과 수립 제안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감리교 내에 평화통일 정책 심포지엄을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고문도 설교문도 계속 게재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주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남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및 공동기도문 작성을 이제 매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2018년 8월 31일에 한국교회 남북교회 협력단이 만들어집니다. 보수와 진보 단체를 망라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조그련과 여러분 아실 텐데 조그련과 교류하면서 기도문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것이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진행되었고 이후에 남북교류가 단절이 되거든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후로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와 공동기도문 작성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NCK 평화통일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문제가 우리 이 만의 협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 세계 우리 감리교인들 또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세계에 있는 감리교회들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 협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행사 중에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가 한반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입니다. 2016년부터 함께 이제 2023년까지 진행했고 4회에 걸쳐 진행을 했거든요. 한반도 평화 구축과 협력을 논의했던 행사가 진행되었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진행하고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이 일들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같이 진행했던 것이 제20차 세계감리교 총회가 스웨덴 구텐버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밤을 진행해서 그 총회에 참석했던 세계감리교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KPN 평화의 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 한반도는 남북 문제가 있고 통일의 문제가 있고 평화의 문제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고 또 정의의 문제가 있고 전쟁의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연결되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다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다짐하고 사명을 선언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면 이제 그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코리아 피스 나잇이라는 이제 행사이고, 이제 옆에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함께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스라엘 청년도 있고 팔레스타인 청년도 있고 한국 청년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복 입은 청년이 이제 우리 한국 참가자인데 여기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있죠? 저기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품한 분들이 계시고 지루하실까봐 여쭤봅니다. 어디에 있죠, 제가? 왼쪽으로 두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 예, 여기 여기 끝에 여기 뒤에 여기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접니다. 좀 이게 머리가 비슷하죠. 예. 머리를 바꾸고 싶어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세계감리교 청년 평화순례입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한국에서 진행했습니다. 세계감리교 6대6에 15개국에 48명 청년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오셔서 우리 한반도 평화의 문제 또 아픔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평화의 징검다리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북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다 아시겠지만 큰 상처 아픔을 남겨둔 대전 볼륨골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처형을 당했다. 예. 그리고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3년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 작년에 한국에서 올해 이제 미국 UMC 중심으로 콜롬비아 때 아직 미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정이고 다음에 이제 WH 주관, 세계감리교 협의회 주관으로 팔레스타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세계 감리교회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함께 연대하는 이분들과 계속 교류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통일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제로 진행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엔 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지금 여기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교류하느라고. 여기엔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보이세요? 네, 이야, 저도 되게 좋으신데요. 앞에 여기 있습니다. 후이하고 있죠. 여기 이제 파주, 여기 이제 비무장지대 이제 DMZ였고 여기 이제 양화진 마무리하는 이제 모임이거든요. 이렇게 청년들 잠시 참여를 이제 했습니다. 안 쳐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제 통일선교 지도자 이제 양성인데 제가 통일선교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고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남북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해협력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계속 진행해서 우리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했던 것이 화해 역사를 잇는 통일선교학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북한일보 감리교연합 그리고 감신대 통일선교 감신대 감리교 통일선교 신학연구소와 함께 화해 역사를 잇는 통일선교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제 작년에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또 11기, 12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업부터 진행될 거고 주로 강의는 이제 북한 통일위해 평화교육 그리고 마지막 꼭 DMZ 방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신학생, 목회자, 또 평신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신학 참여를 이제 하고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해 준비되고 훈련된 사역자를 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뭘 또 되게 많이 하죠? 예. 감신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수업하면서 우리 박진 교수님 이제 행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루하실까봐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루하실까봐. 예. 자, 이제 그럼 이제 이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화통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능라 5.1 체육관에서 2018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평화공동 선언이 있었고 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부지와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숭실대의 일반 대학원에 보면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석사를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바뀌는 이제 교체기였는데 제가 그때 썼던 석사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대북 전단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대북 전단 논문을 쓰면서 대북 전단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대북 전단이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또 대통령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아마 이것이 이제 폐기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주제인데 그렇게 이제 되었고 요때 이제 거의 과도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2020년 6월 16일에 남북공동연합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주요 서로 이제 대북전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폭파가 되는데 이것이 남북교류의 단절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있었고 20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평화통일이 이제 우리하고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역사의 흐름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 역할이 뭐 이런 계속 이제 해왔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선교 사명 고치를 위해서 우리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북한선교주일, 광복절주일 성수를 통해서 감리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성경 비전, 통솔 비전을 이제 그 같이 심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평화통일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설교문 기도문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주제로 한 설교 기도 기고문을 게시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선교 지도자 양성도 하나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한달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북한 선교 정책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요때쯤 되면 약간 지루하실 것이다 생각을 해서 좀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자, 북한 이탈적인 국내 입국 형황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2000년도 이후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2,000명, 3,000명 이렇게 한 10년 어간에 이제 들어오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12년에 1,300명 들어오셨고 2021년에 63명, 또 2022년에 67명, 2023년에 196명, 2024년에 236명 이제 입국하셔가지고 2015년 6월 현재 자료인데 통일부 자료니까 보면 33,981명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9,533명 누적으로 여자분들이 24,448명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되게 어떤 침착하고 말씀도 잘하고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죠? 네, 사실 이렇게 내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남자분들도 계시면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이 더 기울상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탈민교회 기본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 다 제가 궁금한 게 다 교회 출석을 하시는가요? 그러시군요. 좀 더 제가 마음이 좀 놓이면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거주 탈북민 분들 중에 4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0분들 정도의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계시고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에 9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좀 자료가 다르겠지만 함께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교회는 72개 정도 탈북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 목회자가 목회를 하거나 탈북민 교회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리교회 안에 8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북한 통일연구소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책상 물림 있죠.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혹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용어가 틀리거나 그러면 저 이제 부장은 조 목사는 책상에서만 공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공부할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뵀지만 사실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이제 거의 지난번에 이제 그 감리 목사님들 뵌 이후에 두 번째니까 아무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적으로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고 또 고백하는가 하면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먼저 이야기할 때 북한 분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먼저 오신 북한 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찾아온 북한 동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몸 이룰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근데 먼저 이분들과 우리가 한 몸이는 형제 자매로, 한 몸이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형제자매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 몸이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되는 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저희는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좀 통계를 살펴보고 싶은데 예배당 이제 한민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장로님 말고 우리 앉아 계신 가장 멀리 오신 분이 어디시죠? 저기 문산이요. 논산. 문산. 문산.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디 먼 데서. 말고 우리 국내에서 오늘 오실 때. 예. 평택. 예. 평택.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원주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회들이 거의 수도권에 모여 있더라고요. 네, 수도권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단을 보면 저희가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8개가 있고, 기독교대학 하나님의 성회가 4개,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기침, 기도하는 침례가 1개, 나사렛 선교교단이 이제 1개, 도쿄대 6개인데 예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고신, 백수, 통합, 합동, 개혁, 합신해서 이제 48개, 49개가 있고 그 중에 통합이 이제 제일 많이 18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목회자 출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북한 분들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남한 분들보다 2배 이상 많고요. 이제 가정도 보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북부, 북남 이제 다양하신데 대부분 부부 출신적이 같습니다. 남남이든 같은데 부부 출신적인 다른 분들이 한 20% 정도가 남북 결합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시면 10분 중에 9분이 북한 출신 목회자와 남한 출신 배우자이더라고요. 이제 여자분이 이제 북한 분이면 남자분이 한국 분일 수도 있고 또 남자분이 북한 분이면 또 남한 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출신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거의 안수를 다 받으셨고요. 이제 북한 출신 목회자는 대부분 이제 안수를 받으셨고 남한 출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을 보면 이제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 약간 다른데요. 남한 출신 목회자를 보면 남성이 이제 20명인 반면에 여성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분포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감교도 마찬가지. 근데 이 북한 출신 같은 경우 보면 남성이 19명인데 여성이 28명입니다. 물론 비율을 따지면 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파워가 더 센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리더십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교회가 다 어려워요. 이제 부교육자 및 사역자가 있는가 이제 보니까 단임 목회자가 부교육자에 있다고 하는 것은 10교회 4교회인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교회가 다 단임 목사 혼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으로만 봤으니까 들어오시면 처음에 하나원도 가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까? 또 상담, 또 교육, 생활정책.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교인들에 관한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다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실 분들이 이제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꼭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많은 짐들을 감당하고 계시다.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교수 현황을 보면 이제 거의 통계적으로 한 36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한 교회당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전 72개 탈민교회의 전체 인원을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한 2,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탈민 성도를 보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탈북민 이제 중에 한 뭐 10분 중에 2분 정도, 3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다 이제 좀 열악하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한 경우가 9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2개인데 대부분 월세, 반전세나 무상인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들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상황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비추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재령상도 이제 연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교회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자립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보조도 하고 이제 그런 교회가 비전교회인데 결산이 4,500 좀 3,000이니까 2,000 얼마에서 4,500 정도라고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수비 200만 원 이하인 교회가 전체 10교회 중에 7교회 가까이 됩니다. 평균 수입이 117만 원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 개인 수입이 아니라 교회 결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육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굉장히 통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우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례가 우리 없습니다라고 했던 교회가 52%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경우고, 그리고 전체 15%의 교회가 다육사의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미자리 교회였고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결산이 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책정만 되어 있는 금액이고 받지는 않았어요. 예, 뭐 교회가 결산이 다 이제 사례비보다는 뭐 행사도 해야 되고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책정만 되고 저도 사례비 못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간단히 이제 드리면 잠깐 시원한 타임으로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재수 20살인데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좀 더 해볼까요? 제 둘째가 이제 중3이 됩니다. 막내가 중학교 올라갑니다. 분위기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잘해볼게요. 근데 이제 아이가 겨울인데 불가 떨어진 거예요. 밤인데 나갈 수 없고 불가 떨어지고 애는 울고. 근데 그날 연탄이 떨어진 거예요. 야, 그 연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추운 그 바닥에서 아내들이 이제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데 군생할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교사도 책임이 있는 것이 저희 교회 교단이 이제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길 것인가 라고 했던 것이 그래 그럼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교회 개척이어서 8개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결국 탈북민 교회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또 안내하고 서로 이제 정보도 교류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교단의 책임도 있는 거죠. 대부분 미자리 교회로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감리 탈북민 교회가 8개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감리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분? 네, 저만 감리 교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시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8개 교회에서 목사님 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늘꿈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임양자 목사님이 6명의 탈북민 청소년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무료로 운영을 하고요. 이제 이분들 청소년들이 함께 좀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굉장히 지금은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7명의 교직원이 있고 70명의 교과 담당 직원들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숙식하고 교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의 교육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80명이 재학생이고 중학교가 29명, 고등학교 51명입니다. 대학 졸업이 100명이 대학 졸업을 했고요. 지금 대학 재학이 125명 대학 이제 재학을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례를 였기 때문에 임양자 그 목사님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뭐 이렇게 교사들도 또 장관 표창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 내용이에요. 이제 특성화 교육, 기숙사 운영, 성경 수업, 1대1 양육, 신앙 캠프, 또 청소년 교류도 하고 영어 캠프, 진로지도, 취업 지원, 남한세 적응 프로그램, 또 북한 태송을 위한 전문 교육 모델 연구 등을 해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탈북 신학생 교육 지원을 하고 목회자 양성에 대한 정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명의 신학생이 감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해부 감리교 연합과 함께 학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감신대엔 통일선교 신학연구소가 있어서 학회 운영을 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통일에 대한 비전, 북한 선교의 비전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 역사를 이루는 통일선교학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함께 이제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선교단체와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대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부연회, 또 감교신학대학, 또 하늘유산, 또 하늘고등학교, 북기초, 남북하나재단, 또 우리 북한의 다주민 사랑협의회, 또 얼마 전에 만들어진 감교 삼민 목회자연합회와 함께 우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북한 관련 이제 사역 자료집을 냈는데, 여기 교회들이 어떤 우리 감리교회 탈북교회 말고 우리 감리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여러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성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학교 교회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회들 대상으로 우리 상담, 북한 이탈주의 상담 2급 자격과정 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인천평화교회 같은 경우는 또 새타민 사역, 또 은암선교교회 같은 경우는 탈민 청소년 사역, 또 진천교회 이 봉사회는 우리 봉사단체인데 고구마를 팔고 또 수익사업을 해서 이분의 상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늘우산드 같은 경우도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연계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연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서부연은 감리교회만 있는 이제 연회이고 전통이 오래된 이제 그 북한 선교 단체입니다. 주로 대북 선교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오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리교회 교인이 아니시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면, 연회가 뭔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한 20 몇 개 모이면 지방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지방회가 만들어지고 지방회들이 모이면 그 지방회들이 모여서 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이제 전체가 동부연회, 강릉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강릉 지역에 지방회가 2개가 있고요. 각 원주, 강릉 몇 지방회들이 모여서 강원도 지역에 연회가 만들어집니다. 연회라는 건 그런 건데, 저희가 통일과 남북전쟁 이전에 북한에도 감리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들을,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있던 감리교회들을 아직도 서부연회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가서 우리가 감리교회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 있는 거죠. 그들을 감당하는 연회가 바로 서부연회입니다. 91년에 만들어졌고, 또 92년에 재건되었고, 98년부터
이제 감리교 재건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2개 지방 106교회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서부랑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국내에는 이제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중국 접경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고 관점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듣기에는 국내 만약에 3만 명의 탈북민들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중국 접경 지역 그 주변에는 몇 배나 더 많은 그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벨트를 만들고 그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분들의 프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서부의 북한 선교 담당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보시면 낯익은 곳도 계시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 저희가 감리교회가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서부연회가 지금도 이 교회 재건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서부연회 이제 22개 뱅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 이제 북한 선교 방향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저희의 고민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 이들을 신앙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잘 접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제 다 여러분 삶을 제가 모르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선교사, 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열악합니다.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목적을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 교회를 섬긴 사역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북한 선교 정책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1분만 지난 목사님께서 10분 남았습니다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이제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와 당정이 저희 헌법이거든요. 다른 교단에 없는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선교를 위한 헌법이 감리교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1930년대 1차 개정, 1차로 30년대에 감리교단이 미국 교회에서 독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리교단이 이제 독립서 장정을 만드는데 그때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97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회신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입니다. 저희의 사회신경은 감리교의 방향이고 정책이거든요. 평화통일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역사를 이것은 감리교의 방향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감리교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 그리고 북한선교 정책, 탈북자 사역. 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교단 내부적인 사역이 있고 또 교단 외부적인 사역이 있겠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북한선교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저희가 고백하는 건 얼마 전에 서부연회 1차 실행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도 좋고 제어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사람이 아닐까. 장로님 아까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결국 사람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그리고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통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 전 장로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게 그게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얹어가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사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선교는 단순히 교회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타협남이는 북한 복음의 첫 열매이자 씨앗입니다. 지금도 준비할 통일 이후 즉각적인 복음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좀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기독교대학 감리 본부 선교국은 평화통일 및 북한 선교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통해 감리 안에 탈빈 선교의 장이 열리고 감리를 통해 대립과 분열로 갈라진 함정이 하나 되어 평화통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고, 혹시 제가 부족해서 제 말씀이 좀 이렇게 맞지 않거나 마음이 편함이 있으시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책상 물림이야. 잘 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